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몇 년 만에 뵈는 것 같으네요. 성도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 중에 성주셔들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순절 기간과 그 겹친 탓에 지난주일 부득불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목자님들과 중직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잘 협력하여 드렸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저희 부부도 현지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돌아와서 청년부들이 애찬을 담당해서 아주 알찬 애찬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어딜 돌아다녀도 이젠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지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 사건과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역사적 과거의 사실뿐이었습니다. 이 성경 속 사건과 인물에 대한 증거를 위해 행해진 고고학적 발굴 작업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크고 작은 기념비들만 저와 저의 일행을 맞이해 줬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 교회에 들렸는데 버스가 큰 길 코너를 빙 도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저 큰 나무가 바로 삭개하고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관심 있는 분 내려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 아내가 팝이 막 내려가지고 뽕나무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가이드가 천연덕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뽕나무는요 삭개하고 올라갔던 뽕나무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살아있는 뽕나무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삭개하고 올라갔던 것은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막 웃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비숍에 가면요 4,000년도 더 된 소나무는 물론 수천 년 되는 소나무들이 즐비합니다. 그 여러 개의 뽕나무 2,000년 그 유도 아니에요. 사실 제게는 삭개오가 어느 뽕나무에 올라갔냐 그것이 뽕나무냐 돌무화과 나무냐 그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고 바로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갔으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 그게 제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사진을 잠깐 보시죠. 이게 그 뽕나무예요.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훗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오가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이 뽕나무가 바로 삭격 올라갔던 그 뽕나무라고 전해주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 믿거나 말거나 여리고에 있는 그 뽕나무 심어놓고 순례객들을 맞는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뽕나무가 맞대니까 굳게 믿으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은 전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간 윌리엄 포컨의 다음 말이 제게 떠올랐어요. The past is not dead. In fact, it's not been even past. 과거는 죽지 않는다. 사실대로 말하면 과거는 결코 과거가 아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수많은 세월을 흘러도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다가오고 경험되는 것은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수로만 머물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니 영원한 예수, 우리 주님으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면서 주님끼리 고백했어요. 주님, 당신이 계셨던 곳을 확인하러 제가 성지순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보이신 삶의 본을 의심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성지순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내 삶의 작은 본으로 자취를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창피해서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행하신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나의 우둔함을 깨뜨리려고 제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보면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성지순례 6번째 날 저녁에 찾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했던 목사님들과 선상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짧게 묵상하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 일평생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속으로 가는 내내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바다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때 사진 잠깐 보시죠. 여기 제가 그때 기도에 인도했던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게 우리 집사람이 갈릴리 바다 호수 보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둘이 한껏 찍었어요. 조용하죠? 이 어느 호수랑 똑같아요.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출발했을 때도 이와 똑같이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예령에 탄 배는 물을 미끄러지듯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세기가 더해갑니다. 조용하던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높이를 더해갑니다. 그 정도는 제자들에게 늘상 있는 일이라 이 정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람의 세가 예사롭지 않게 강해지면서 파도도 생각보다도 높아집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뭐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강한 바람, 더 높은 파도로 변하면서 그 강도를 대가느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이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위에서 배 쪽으로 내리꽂습니다.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면서 미친 듯이 배를 흔들어댑니다. 오늘 보면 이 바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광풍,
갈릴리 바다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겪어봤지만 이런 풍랑은 처음입니다.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다급한 제자들이 곤히 주무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아시는 갈릴리 바다는 이름과는 달리 호수입니다. 길이 20km, 폭이 11km, 깊이가 50m,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렇게 별칭을 붙인 겁니다. 주변은 산으로 삥 둘러 있어요. 북쪽으로 높이 3,000m 되는 거대한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은 거의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거의 만년설을 소유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도 갔더니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이 헐몬산에 찬바람이 쫙 내려오면요,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런 찬바람이 쫙 내려와가지고 뜨거운, 그러면 거의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차가운 바람이 뜨거운 그 갈릴리 그 호수물을 쫙 석션으로 빨아들이 쫙 끌어올려 버립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심할 경우 3m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날 불어닥친 파도와 바람은요, 그 수준을 훨씬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파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It's a whirlwind revolving from below upward. 즉 저 바다 강 팍 내려가가지고 밑에서부터 긁어가지고 잡아당겨도 확 올려버리는 그런 돌풍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 그의 우주론의 책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킹콩 영화 보셨죠? 킹콩 영화. 거대한 킹콩의 발을 쫙 들어 올린 위에 위에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찍어 내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내리쳤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 않아요. 죽으면 죽겠다는 소리도 못 나오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급한 말인지 아셔요?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한 번만 더 치면 그땐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겠다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우성을 칩니다. 죽을 중인 제자들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온하게 배가 미끄러져 쫙 갈 때는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짐짝처럼 배에 그냥 싣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다급한 건 주님을 찾는 겁니다. 평소에 좀 잘 해드리다가 아우성 쳤으면 덜 미안할 텐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괜한 호들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죽겠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난리 났네, 큰일 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너 한번 죽어봐, 죽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제자들의 난리법 주님이 잠을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는 그 엄청난 파도 소리, 바람 소리도 잠을 깨지 않은 분이 제자들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바람 소리만 컸겠습니까? 이 주님이 잠 깬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영어에는 없지만요, 표현이. 우리 아주 익숙한 broken English, 콩글리시라는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All stop! All stop! 우리만 아는 영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떤 폭풍도 말씀 한번 단번에 all stop 시키십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40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정도로 무서워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오스탑시키신 주님에 대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친 바람보다 미친 파도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주님을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조금 낮았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두 종류의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작은 두려움과 큰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큰 두려움이 이 작은 두려움을 집어삼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의 두려움과 언제나 변함없이 더 큰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오스탑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신들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어찌 인생은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이 폭풍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바람은 붑니다. 때로는 미친 듯이 붑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시선을 빼앗기면 문자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어 인생 완전 수답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수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고정시키면 폭풍우가 오히려 올 수답이요, 우리는 완벽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도 그 작은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벌벌 떨며 무수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시는 그런 유치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즉 어째 너의 믿음의 시선을 폭풍에만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로 폭풍에 쏠린 너의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인생의 미친 폭풍우를 만나면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친 폭풍에게 견눈질을 할지언정 완전히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주님을 놓친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견눈질하는 것 결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거 아니까 희끗희끗 보는 건 그거 당연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시선의 방향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 있다가 이렇게 눈길 돌리는 것 주님이 용납해 주셔요. 그 견눈질까지 하지 않으시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눈 딱 감으시면 돼요. 눈 감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시작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호수를 건너가다가 만난 폭풍의 주도권은 주님이 쥐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그 폭풍우는 주님이 불게 하신 폭풍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로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여러분 주님의 폭풍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인생의 폭풍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또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물 때는 하루에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쉴 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폭풍우가 들이닥칠 때가 바로 편히 쉴 저녁 때에서 여러분 하루가 다 마치고 퇴근해가 집에 와서 뭐 샤워 다 하고 양말 벗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지고 좀 만나려고 그러면 가겠어요? 거절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쉬고 싶은데 또 어떻게 양말 좀 신고 나갑니까? 그 양반, 그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날 저물 때 쉴 때 폭풍우가 쳤다 그랬어요. 이제 숨을 좀 돌릴만 하다 싶으면 찾아오는 게 인생의 폭풍우란 말이에요. 자식 다 키워놓고 편히 노후를 즐기겠다라고 했는데 찾아오는 게 인생의 폭풍우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이 되어서 조금 인생을 즐기고 좀 놀러 다녀야지 그때 찾아오는 게 폭풍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때 찾아오는 폭풍도 주님의 폭풍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로 우리를 죽이려는 폭풍우가 아닙니다. 우리를 저물어가는 인생의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폭풍우도 아닙니다. 저물 때에 들이닥친 폭풍우 속에서 심지어 어두운 밤새 자정을 맞추고 밤을 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밤은 죽음의 밤이 아닙니다. 절망의 밤도 아닙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밤이기에 생명이요 오히려 소망입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겁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설을 굳게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는, 아니 이미 밀려와 두렵게 만드는 그 폭풍우를 향해 이렇게 꾸짖을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제자들의 물음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가 누구기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가 누구기에? 누긴 누구야? 예수, 그는 폭풍우를 꾸짖으시는 주님이시다. 그가 누구기에? 예수, 그는 질병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누구기에? 예수, 그는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 그는 사망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절망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슬픔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확실하게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만 갈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갈릴리가 있고 그것은 갈릴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에 불었던 폭풍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락없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우가 잠잠하게 된 것은 분명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한 게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들이닥칠 때 아이고 이 죽게 또 폭풍이야, 그냥 천국 가고 말지,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과 영을 이미 받았는데 천국에 대해 무슨 고민과 염려와 생각이 그토록 많으십니까? 지난주 우리 박봉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제가 현재 들었거든요. 끝에 가서 어느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흥회 강사님이 어느 권사님 교회 갔더니 성경 읽기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 이름만 막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죠. 웃다가 굉장히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권사님 따라서 우리 교회 권사님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이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베드로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만 알면 뭐 하는 겁니까?
천국 가시면 베드로 하면 사방에서 피터라는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다 길을 잃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미화되면 생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천국 문에 서면 베드로가 먼저 와서 권사님 오셨군요. 그러면 당신이 베드로군요. 그러면 돼요. 혹시 박 목사님 설교 듣고 댁에 가셔가지고 성경 이름만 잔뜩 외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쓰담쓰담 요한복음 필사하시라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으셔요. 우리에게 천국은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서로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힘써 노를 쳐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머무는 육신의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천국을 여기에 먼저 심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라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성경 속임을 몰라도 괜찮아요. 창세기가 성경책 뒤에 끝에 있다고 그것도 순서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게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아직 생명의 시간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말입니까? 너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풍랑을 헤치어 가서 주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마귀에 속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삶의 한복판인 갈릴리에서 보는 어떤 폭풍우도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마. 이 주님이 우리 삶의 오늘과 내일 남은 인생 시간에 예고 없이 불어닥칠 폭풍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꾸짖음을 시마다 때마다 들으며 인생에 보는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친 바람 소리에도 곤히 잠드신 주님, 미친 바다의 출렁임에도 곤히 잠드신 주님, 이 엄청난 소리 주님은 듣지 못했지만 이 소리와 이 출렁임에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던 제자들의 목소리는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사 폭풍을 잠잠케 한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우가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잠잠한 하는 능력 앞에서 저 멀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시선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야 될 천국을 제대로 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가 행하고 전하고 나누고 구원할 한 영혼 그 생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폭풍을 넘어서 생명 찾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